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나, 그 배경까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성령의 열매는 절제인데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처음 있는 이유가 있고 절제가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 것은 이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기기를 읽지는 않았지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절제라는 말을 앞에 보시면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더 쉬운데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절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죠. 술을 절제한다, 게임을 절제한다, 도박을 절제한다, 음식을 절제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일반적인 절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절제라는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유혹과 영향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자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셀프 컨트롤이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있어도 나는 거기에 자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셀프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단순히 무엇을 금한다라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절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절제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분수와 도리를 지키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신뢰를 범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분수와 도리를 지키니까 당연히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치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는. 그러니까 이 절제함을 통하여서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 감정대로 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분위기가 확 좋았다가 분위기가 확 다운될 때 아니야, 너무 분위기에 따라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 딱 가야 되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절제의 세 가지 의미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어떤 유혹과 영향이 오더라도 나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자유함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분수와 도리를 지키는 절제함을 통하여 서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범치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분위기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힘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만 보더라도 나의 삶에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해로운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적당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모든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상을 받는 사람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프린트 해드린 그 보면 진한 글씨 보이죠? 영원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귀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아주 지혜로운 것이겠죠. 우리가 영화로움, 정말 영원한 즐거움과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 소망, 이것을 위해서 잠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인지를 잃어버린다면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절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영화로운 천국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힘들죠? 정말 어떤 노동보다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할까요?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예배, 여러분 온라인 비대면 유튜브에서 얼마나 좋은 설교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정말 그 귀중한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절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정도를 걷는다는 것,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탄식하며 회개합니다. 바로 그들에겐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회개하고 울며 자복하는 그 자리에서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로 가든지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이 어떤 장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하던 그대로 지켰던 그 모습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내가 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꼭 부곡 순복음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행을 가거나 친척 집에 갔을 때도 여전히 예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지 간에 그 기도하시는 분은요, 어딜 가든지 기도합니다. 어딜 가든지 예배하고요, 어딜 가든지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장소,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는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할 때 이 절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하나님 앞에 서는 습관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절제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은 그 열매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열매가 절제라는 것이죠. 절제는 기억하십시오. 셀프 컨트롤이라고 했죠.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환경에 따라 또 분위기에 따라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이 되어서 늘 그 정도를 걷는 사람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이제 아마 대략 이제 감도 오실 것이고, 어떤 분은 완전히 파악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그 누구도 어떤 성령 충만함과 은사와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자유함을 넘어서서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영적인 공격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정말 사회적으로 아니면 큰 교회 목사님, 영적 지도자인 그분들에게는 더 많은 공격이 오고, 교회적으로 볼 때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 영적 공격이 많이 올 것이고, 리더로 섬기고 있는 여러분에게 영적 공격이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넘어서서 오히려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많은 영적 공격들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이게 극심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보면 이 편지를 보면서 수신자였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냐면, 자, 로마서 7장 22, 23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바는 지금 하지 못하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거든.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자꾸만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다. 이것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저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알겠어요. 또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테스트를 늘 하시는데 안다고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마음에 자꾸만 죄의 법이 분내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들고 뭐 어떤 일들로 자꾸만 나에게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탄식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혹시나 실망시키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악을 행하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수신자였던 이 성도들은 정말 너무나 신뢰하고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종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백성들이, 성도들이 따르고 있는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쉽게 표현하면 이 당시에 슈퍼스타예요. 최고의 스타였어요. 당시 사도 바울은 하늘처럼 떠받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떠받들고 하늘과 같이 여기고 최고의 지도자라 여겼다 할지라도 절제의 능력, 여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정직함이었거든요. 이게 위대함이었어요. 제가 그 하영조 목사님의 임종하시기 전에 영상을 봤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가 질병이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눈물로 몇 번을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하면서 다른 사람은 고쳐주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을 해주셨는데 왜 내 질병만 안 고쳐주냐,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질병이 없었다라면 나는 정말 교만했을 것 같다고. 교회도 이만큼 세워졌지, 교회도 유명해졌지, 성도도 많아졌지,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만약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는 얼마나 교만했을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 고백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이 목사님은 이 부분이 참 다른 것도 그렇지만 참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사도 바울 역시도 그의 위대함은 능력 행함이 아니라 약함을 약함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아도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심이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을 잘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잘못을 하든 아니면 어떤 실수를 하든 이 연약함 드러내면 성도들이 실족할까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직함을 바라보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다음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 이것을 성령 충만 받았지, 은혜 받았지 이러면서 우리가 지나치다 보면 무심코 행하는 말과 행동들에 넘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위험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조심하는 것, 조심하는 것.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않도록 내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육신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뭘 갖춰야 되냐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17절 보니까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소욕, 욕심, 이 영어 단어를 보면 패션이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 말로 바꾸면 열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열정이 제가 말씀을 곰곰이 보다 보니까 이거였어요. 욕심에 열정이 붙으면요, 이 욕심이 악함으로 드러나고, 이 욕심이 패션, 열정이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자, 패션, 열정이거든요. 영어로 한글 성경에는 욕심, 소욕이라 되어 있지만 열정이 내 악한 것에 드러나면 이 악한 일로 드러나고, 성령에 붙들림바 되면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시죠,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의 이 열정, 우리가 쉽게 보면 이단들의 열정을 보면 대단합니다. 저는 못 받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어제 이제 동기 목사님 만났는데 사진 찍은 거 보여줘요. 이단 신천지에서 손편지를 써가지고 자기한테 보내왔다는 거예요. 요즘 누가 손편지를 씁니까? 두 장, 세 장. 구구절절 간절함을 담아서. 이단들의 열정.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아는 동아리 동생이었는데 교회를 안 간다 해서 이제 우리 교회로 좀 오게끔 하려고 만났더니 갑자기 목사님 욕을 하기 시작하고, 본교회 목사님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 교회 지금 안 가고 있어? 난 거기 안 가고 딴 데 가요.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만하라고 한 번 더 얘기하면 난 이제 이 자리에 박차 일어나겠고 너랑 연락하지 않겠다. 끝까지 연락해요. 카톡에, 문자에, 수신 차단했더니 이메일로 오고, 제가 한 번씩 차단된 걸 이렇게 한번 어떤 데서 이렇게 됐나 보면 얼마 전까지도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부곡시장 전도할 때 저는 몰랐는데 신천지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연락이 왔어요. 끈질겨요. 자, 여러분, 악한 것들, 악한 일들, 악한 것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하는 육체의 욕심들요, 잠도 안 자는 거 아시죠? 어떤 때 꿈속에까지 찾아와서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일들을, 대단한 열정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이와 마찬가지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도 열정적이시란 거죠. 그 성령의 열정이 저같이 평범하다 못해 정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악한 영보다 비교가 될 수 없는 성령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열정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열정 때문에, 패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부족하지만 아까도 찬양할 때 그 부족함 때문에 너무 눈물이 나고, 근데 하나님은 너의 힘듦 때문에 눈물 흘리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부족한 제가 이렇게 살아있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노력한다, 열심히 한다? 아니었어요. 뭐 열심히 나름 헌신한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뭘까요? 성령님께 붙어 있고 성령님을 따라갔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것밖엔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열정이 저를 보호해 주셨고 피할 길을 피하게 해줬고 악한 적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게 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요, 열정적인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소망의 말씀이 나오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뭘 싸우고 제가 무엇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착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되는구나. 아니에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가?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께 붙어서 행하면 너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너의 부족함도, 너의 연약함, 너가 수치스러운 일도 빠지지 않고 너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열매의 특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궁금증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답은 다 나왔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 힘으로 자력으로 절대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야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열매를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듬뿍 받아야 돼요. 이 은혜가 흘러차고 넘칠 수 있을 만큼의,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누군가가 나를 보더라도 권사님 어쩜 그렇게 사랑이 많아요? 권사님 뭐가 그렇게 기뻐요? 집사님 참, 우리 집사님 화평케 하는 자야. 아이고, 우리 청년은 왜 이렇게 모든 일마다 참 이렇게 오래 참고 절제하고 잘할 수 있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듬뿍 받는 겁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차고 넘쳐야 돼요. 흘러차고 넘치면 나눠줄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고, 내가 고갈되지 않으니까 여유 있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충만해지면 우리 교회는 자연적으로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고 품어줄 수 있어서 강물처럼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의미이고요. 자, 마지막 두 번째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한번 보셔도 되고 암송하셔도 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까지만. 자, 9가지. 이게 쭉 열거되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9가지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열매의 원어는 복수가 아니라, 9가지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뭘 의미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면은 자연적으로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요즘 제가 오히려 더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님을 닮아가더라고요. 주님을 닮아가고 그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가더라고요. 간혹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분이 계셔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어떤 분은 통역의 은사,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 어떤 분은 병고침의 은사 받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악령도 능력을 행합니다. 막 어떤 것을 맞추기도 하고요, 어떤 것을 병고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전도하면서 남녀 호랑개교 그 다니는 분을 만났어요. 38년 병자가 아니라 38년을 다닌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곳에 가게 된 계기는 병고침을 받아서 나는 그 은덕 때문에 거기 38년 다니고 있으니까 나보고 교회 오라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령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갈구하고 사모하는데 이게 성령의 은사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바로 잣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는가, 이게 첫 번째 잣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받고 능력 받는 게 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악령인지 알 수 있는 잣대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있는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에게 반말을 하면서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는 걸 보면 저는 그것 보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 자체가 신뢰가 안 돼요. 어떤 목회자든 너무 무례하게 막 반말을 하면서 명령적으로 하는 게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이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면 저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목회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밥 먹듯이 이런다면 저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로 합축이 됩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아멘. 누구의 마음을 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죠. 전도의 스킬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라고 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주님을 닮은 인격. 여러분, 그래서 그 프린트 앞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폴 투르니에라는 유명한 상담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심리학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 글씨 보이십니까? 사람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폴 투르니에라는 심리학자가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지향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고갈되었다, 영적으로 외롭다, 영적으로 은혜 받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 담임 목사인 저의 잘못이라는 것. 내가 영성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영성으로 이
부족하니까 이 말씀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이런 예배가 너무나 은혜가 부족했구나, 내 탓이구나.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갈급함이 느껴지고 채워지지 않는다면 첫 번째로 담임 목사인 저의 잘못이구나.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인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면 다 저를 원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긍휼함과 은혜가 충만히 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음에 품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고 흘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무리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가 오늘 마무리가 되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오늘 그것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가장 핵심인 한 가지 열매였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